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축복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내 개인과 또 우리 가족들 위해 또 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시청각으로 우리 보고 이제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할렐루 이거는 이제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그리고 끝에 야는 이제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할렐루하고 야하고 합쳐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만나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 중요하고 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개인과 가정에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왔다 이럴 때 우리가 그때는 슬픔에 쌓이잖아요. 슬픔에 젖어듭니다. 그 괴로움에 막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이렇게 자기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걸 변화시켜 주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찬양의 축복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두 군데를 늘 설교하잖아요. 두 군데를 딱 적어놓고 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이런 것을 다 이제 마음속에 기록하고 찬양이 어떤 복이 있느냐. 아이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몸이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 묶여 있어요. 착고에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이거 고난 받네. 내가 복음을 괜히 전했나?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네. 예수 믿다가 내가 괴로움 당하네. 이런 생각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순간 그런 생각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빨리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착고에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관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 때인데 암몬 모압 이렇게 해서 연합군이 막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럴 때 아이고 어떻게 저기는 연합군인데 우리는 군사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야하시엘이란 선지자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뭘 조직했느냐?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운처럼 찬양대 가운을 딱 입혀가지고 전쟁 군사 제일 앞에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병이 일어나서 암몬 모압 연합군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역사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도 틈만 하면 찬양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것을 다 풀어주시고 막혀있던 것을 전부 다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죠. 경외가 뭐냐?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또 한편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해? 우리 공경하는 건 당연히 공경해야지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시죠. 왜 선악과 만들어? 안 만들면 죄 안 짓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저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함께 하시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그걸 늘 기억하게. 선악과를 딱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거 손대지 마라 그랬어. 손대면 안 돼. 내가 저 손대가 따먹나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지켜나갈 때에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구나. 이걸 늘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의 주님이시다. 이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가랑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대속의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늘 마음에 생각 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대속의 주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23절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예수,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 혼자구나,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사랑이라고 사랑,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뭐 해놓고 야 돈 내라, 너 청구서 내밀고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했어,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다 뭐 사주고 했으니까 너 이거 갚아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추나 추동 오면은 봄에는 바람 꽃피고 바람 불고 꽃가루 날리고 송화가루가 얼마나 날립니까? 그리고 이제 바람도 많이 불지요. 조금 있으면 더워집니다. 땡빛이 막 내리쬐니다. 또 홍수도 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됩니다. 가을 오면 단풍이 들지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서리가 내립니다. 눈이 내립니다. 얼음이 옵니다. 춥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정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바로 본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세 구절, 창세기 17장 1절과 고린도서 7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 언약이죠. 17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랜만에 누가 와서 날 전화해줘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와서 차 한잔 합시다. 시간 있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반갑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사도이시며 그리고 우리 그 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삶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가 해놨잖아요. 사랑하며 섬기며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대한 거죠. 감사와 찬양과 구원과 영광과 또 그리고 나아가서 강건함과 모든 재물과 화목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귀 영광 또 사람에게도 대한 존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나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늘 서기관이 묻잖아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성경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면은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또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나와 있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늘 나누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딱 많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여기 한번 우리 합독해봅니다. 합독. 자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야 이거요. 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이런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여기에 딱 보고 난 저기 몇 개 들어가는데 저기 내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은 합격된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느끼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이 막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 환상을 보면서 하늘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어요.
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이를 가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여기 7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는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통에 자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에 자부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기서 내가 여기에 몇 가지 해당되는데 하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가슴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90%는 됐는데 10%만 나가면 돼. 이분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10%만 노력하면 되니까. 나는 전부 다 안 돼. 이러면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이걸 크게 즐거워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을 찾아뵙고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찾아뵙고 서로 가정 사랑하고 또 이제 식사도 나누고 이제 말도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자꾸 죄인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모든 죄가 다 도말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전에 죄인이야 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야. 이거는 십자가를 2번 못 받고 3번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우리 죄를 다 그러냐 갈라디아서 4장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이다.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이거를 송사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의인들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에 이런 거 가르칩니까? 세상 책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세상 가르치는 게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 이거 이제 한번 요 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도와주시는,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활짝 피어져야 돼요. 아멘. 예. 뭐가 좀 부족해도, 내게 좀 부족해도 없어도,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막혀 있는 거 풀어주시고 묶여 있는 거 뚫어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묶이고 막혀 있는 거 열어주신다.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찬송하면 아멘. 바울과 신라가 묶여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찬양할 때 다 풀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줄로 압니다. 예,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임무다, 의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계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왜 없느냐?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이거를 지키라고 모세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신명기 1장 3절 돌아가면은요, 이때가 이제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입니까? 맞죠? 40년이면 마무리할 때입니다. 광야, 이게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제일 아래쪽에 뭡니까? 에돔, 그 위에 모압, 암몬이 있어요. 모압 평지 하면은 이거는 여리고구나.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구나. 이걸 딱 알면 돼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렸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이게 바로 신명기 4장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입이 열리고 말할 때쯤 되면 이걸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마칠 때쯤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자, 이게 이제 6장 4절 이하인데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6장 4절 이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마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 주에 바깥문에 기호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다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전체가 중요하지만 이 핵심되는 중심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에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표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뭘로 나타납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뭘로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게 뭐 있어요? 나타나는 걸로 느리느리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부지런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생각,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이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게 마음에 새고 생각 기록해서 내가 강성해진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애써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저걸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복수해야지, 원수 갚아야지, 잠을 못 자고 맨날 며칠 잠 못 자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 야, 이게 놀라운 말씀.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해 주신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22절에 가면은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 주겠다.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야, 꼭 이거 찾아서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 14절 가면은 이제 롯이 막 이제 양이 많고 소떼가 많고 이러니까 롯이 어느 순간에 잡혀가 버렸어요.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고 영감이 혼자 저 바다 나르면서 왔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져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이분이 언제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자기의 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들 군사라 불러야 되나? 예. 이 사람들이 318명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 중소기업 가보면은 보통 이렇게 가보면은 한 10명 있어도 많이 있는 거죠. 한 20명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이 아브라함이 31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성해 준. 그 다음에 이제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었다. 창세기 13장 이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풍부하고 이제 23장 넘어가면 23장 1절에 이제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되는데 이제 장례치를 땅이 없는 거예요. 묻힐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족속 에브론인데 그 에브론에게 이제 다 듣는 데서 이걸 내 땅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은을 귀하게 썼잖아요. 근데 이걸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은금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다가 사라를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팔리스타인 땅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성경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남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이 이 아브라함이 이게 400세겔 주고 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네. 그리고 하나 알아가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레가 나오고 사라가 나온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아브람이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리고 사라가 아니고 사레입니다. 17장 딱 넘어가면은 17장 5절에 너는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그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의 뜻이고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레는 공주란 뜻이고 사라로 바꿔주는데 창세기 17장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열국의 만국의 어머니로 바꿔줍니다. 네.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큰 뜻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26장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삭이 이때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와 소떼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종이 너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줄 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야곱이죠. 창세기 32장.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야복나루 강에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제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아멘. 오늘에 보니까 이 그룹이다. 한 그룹, 한 뭉치, 두 뭉치 크게 이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런 부유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의가 영원하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늘 그 의가 대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마태복음 딱 넘어가면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1장 1절 나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계보를 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의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은 줄로 압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영원하게 하실 줄로 압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만 의롭다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역시 의인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이제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으려 했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계명을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나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부유함을 누리는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나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